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레미야 39장 우리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살렛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딱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9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유다는 멸망하였지만 동시에 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일어난 또 한 사건을 뒤에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양면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지만 회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39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9년 열대짜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락되기 전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공성전이라고 하지요. 완벽하게 지금 에워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성 안은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1년 반을 버티다가 드디어 함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로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포함하여서, 북이스라엘 뭐 진작 망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제 유다 나라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 나라들이 그 지방을 다스릴 뿐이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요?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에 더 이상 나라로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선 우리 38장에서 보면은요, 17절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은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지금 이 멸망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온 것은 이건 사람의 어찌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군사가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나도 이 심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지금 가서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려준 것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그 앞에 보면은 38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왜 그랬냐면은 시드기야 왕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신하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러 번 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받을 평가가 두려워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39장에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이 39장에 보여주고 있죠. 보면은 도망을 먼저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4절에 보니까 밤에 도망하되 두 샘길로 도망가서 아라바로 벗어났는데 군대가 쫓아옵니다. 5절에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잡아서 림나로 그를 데리고 가서, 6절에 보니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귀족들도 다 죽이고, 본인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 갈 때도 사슬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장면, 매우 비참한 이 마지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텼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나라도 그렇고 시드기야 개인도 그렇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는 복이 있지만, 다른 한편은 항상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화와 저주가 있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죽일 수 없는 우리의 몸과 상황에 대하여서 억누르는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정작 두려워야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에 관하여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에 보면 저희가 쭉 읽었지만 세 명의 사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시드기야가 있고 또 한 명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인입니다. 왕국 내시 가운데 구스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구스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지요. 마지막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를 통한 예레미야의 압박과 어려움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이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구스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왕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구스인 그리고 내시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저 에벳멜렉은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 왕, 이 사람들은 또한 고관들은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방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구원을 준 것입니까? 왕이라는 직분이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나의 혈통이 어떻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